오늘부터 금요 예배 때는 우리가 한 말씀 하가다로 1년에 쉬운 두 구절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주일 예배 때, 또 금요 예배 때, 새벽 예배 때, 또 개인적으로 하루에 5번씩 이 말씀을 하가다 읊조리시기를 바라서 이것을 수년째 계속해 오고 있는데요. 올해 금요 예배 때는 이 구절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피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한 말씀 하가다는 내비게이터 제자훈련 69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말씀 암송 카드를 파는데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에서는 69절짜리가 있고 또 189절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69절에서 1년이 쉬운 두 번의 주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몇 개의 구절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좀 빼고 전체로는 쉬운 두 구절로 한 말씀 하가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한 구절씩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고 우리가 주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하가다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몇 번 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한 구절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69절은요 모두 5개의 주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함, 네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런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하나님을 의뢰함,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닮아감, 이런 것들이 이 5개의 주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9절이니까 각각의 주제마다 12개의 구절이 있겠죠. 그 12개의 구절은 6개의 소주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칼럼은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들을 하가다 하게 되어진데, 그 구절들은 크게 6개의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2개의 구절씩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각각의 구절로 하가다 했기 때문에 작은 소주제를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12구절이 있고 거기에 6개의 소주제가 있는데 그 6개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훈련의 한 양식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통 뭐 1대1 제자 양육이나 이런 훈련 받을 때도 거의 이 말씀들이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우리에게 생소하거나 낯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두 구절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두 구절은 어디에 속하냐면 5개의 주제로 보면 새로운 삶에 속해요. 앞으로 6주 동안은 이 12개의 구절을 매주 2구절씩 나누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12구절이 둘씩 나누어서 소주제로 되어 있을 때 그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1월 첫 주에 나눈 것과 1월 둘째 주에 나눈 하가다의 말씀이 바로 이 두 구절이 합쳐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은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이 성경 전체에서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양식을 삼도록 격려하는, 이게 어떤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들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이것만 말씀이거나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맞는 구절을 택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함을 가르치고자 할 때 거기에 사용되고 또 인용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두 구절인데요. 하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오늘 우리가 5번 읽었고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지난주에 읽은 말씀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개의 구절을 통해서 이 내비게이터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60개의 구절, 그리고 그 신앙 주제 중에서도 시작이면서도 사실은 키가 되는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이렇게 한 구절만 읽으면 그런즉이라고 했을 때 이 그런즉은 어떤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말씀은 전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이 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6절하고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도 육신으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의 시각과 그 다음에 소위 스펙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많이 배웠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들을 높이고 또 어떤 사람들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도 어떤 사람도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5장 17절에서 그런즉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의 모습과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이 5장 17절 앞에 뭐가 있냐면 육신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졌다. 새로워진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부여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5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 사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5장 1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함으로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사람을 누구든지 육신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조건을 따져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그 안에는 어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므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에는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또 힘써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또 위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범위 안에 들어있으며 또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이에요. 어떤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여기 새로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새로워졌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또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을 최고의 삶으로 여겼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가치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가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나 혼자 나만을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사단과 세상과 욕심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신비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읽은 것처럼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화해의 사신 또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삶의 방식, 성령의 내주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지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모습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을 때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경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그 밑에 나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이전 것은 뭘 말할까요? 이전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말하죠. 그리고 지금을 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과 새 것이 비교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욕심,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고, 사단에게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수하에서 그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았던 그런 모습에서 그것이 이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것은 지나갔다. 여기 지나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더 이상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격려와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전의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과 비교되어지는 대조되는 것이 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라면 되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현재에도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과거의 모습은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새로움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거기에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새롭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이것은 우리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을 부분적으로 수리하고 고치고 보충해서 뭐 쓸만한 그 나름대로 괜찮은 뭐 이런 정도의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삶으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여러분이 지금 다 음소거 해놓으셔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저한테는 안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매일 그 창조의 결과들을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히 좋으셨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주 놀랍고도 장엄하고도 아름답게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를 지으시고 나서는 가장 크게 기뻐하셨어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동일하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완전히 새로움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리셋해 주시고요. 새롭게 지으시고 새롭게 완성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며
새롭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거기에 매이지 말고 새 것이 된 인생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기 보라라는 단어도요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이면서 놀라는 단어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사이에 보라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요. 이전 것과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라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이전 것과 새 것이 어떻게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음받으셨다는 것을 인식하시되 그것을 따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네 가지 의미들을 실현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살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었는데 이전의 삶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이거나 혹은 믿는 것인지 아닌지 아직 혼돈이 오거나 혹은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을 때 새로운 생명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를 맞아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이 새로움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과 각오와 다짐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더욱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잊지 마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새로운 삶의 기회인 2021년도에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나간 것에 매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 축복과 특권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단단한 기초이면서도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다음 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표현으로 묘사되어져.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죄 없으신 자로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고 또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표현으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같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열린 구원의 문을 설명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좀 더 특별하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나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깨달은 것이고 믿는 바이고,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성취되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동일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을 그저 사랑하시되 그러나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중심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얻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스도와 내가, 또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사는 삶으로 인도되어지고 격려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다음에 뭘 말하냐면 그런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근데 그 내가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이제 비교되고 대체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의 왕자가 내 자리였는데 이제는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두 개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라고 말할 때 이 각자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고 그 고백을 드린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여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나는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오늘 윗구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는 뭐예요? 그것은 나의 자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그와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세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은혜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는 것이 아니요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그리스도를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는 것이 아니요와 대조되어서 이것은 현재형이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계시고 또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나는 과거의 나로 죽었지만 나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이후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거룩한 변화를 이루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두 개의 구절이 같은 의미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뭘 말하냐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할 때 내 육신의 생명이 죽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나의 자아는 죽고 그다음에 나의 죽었던 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나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육을 입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육신의 것을 벗을 날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과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사는 목적은, 사는 방법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달라진 삶, 변화된 삶을 소원한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살아야 할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 나를 사랑하사에서부터 자신을 버리신 이 한 줄을 빼고도 이 문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뭐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이 되죠? 연속이 되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가겠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례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것은 마치 우리가 태어나는 것과 같아요. 근데 태어나서는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후에도 계속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은 것과 예수를 믿을 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동일하게 믿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거기에 반응하며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잠깐 동안 비워놨던 그 구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먼저는 나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달리셨어요. 빼앗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가 있으시다 말씀하시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으셔서 그것을 기꺼이 지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기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떤 것들은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어떤 것들은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손상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은 누구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에서 말하는 사시는 것이라 세 번째 줄에 있는 사시는 것이라와 그 다음에 맨 끝에 줄에 있는 사는 것이라는 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요. 밑에 사는 것이라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로 더불어 살고 우리가 또 그와 더불어 사는 것,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옛사람을 대신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진술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여 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소멸케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여서 진중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되 또 그것을 통해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가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됐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목적은 그를 위하여 사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구원이며 동시에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 이제는 예수와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있으며 새로운 질서가 있고 또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기가 출발점이 될 때 이후에 우리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잘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요약해 보면요.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신데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적인 사건,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죽음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교회 가운데서 의식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성례를 행함으로써 그것을 깊이 인식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침례식입니다. 침례식에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이전 것이 되었고 지나간 것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거기에서 묻히는 것이고 다시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처럼 우리에게 창조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생명이며 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다른 말로 그것을 영생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어느 날 쇠하여져서 그렇게 아주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이든 다시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주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된 삶으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생명을 얻고 살아가십니다.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계명과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서에 보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주셨고 예수님이 요약하여 주셨고 그리고 만찬을 나누신 후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는 거예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놀라운 표적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우리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증인되는 것이고요. 제자 되는 것이고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5장 20절에 화해의 사신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이 복음 전도의 명령에 다른 표현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다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제 새로운 계명과 사명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왔는데 먼저 우리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이제 중심 되신 그리스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이전 것은 버리고 새 것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또 부활의 생명과 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가 정말로 깊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심중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고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변화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조이풀 가족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중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새로운 정체성과 삶의 방식과 목적과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셨으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새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 새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또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것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자기의 유혹의 욕심에 썩어져 갈 것들을 따르면서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로워진 모습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랑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아버지 하는 권고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열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도의 실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정말로 하나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기억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고해지는 때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저들 안에 정말로 변화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생명을 낳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또 가정과 사업과 비자 문제, 또 우리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들, 멀리 계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미숙 집사님, 아버님이 오늘 한국에서 소천 받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우미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랜 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시고 차도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하여지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우미를 주의 은혜 안에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그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얻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셨으니 믿음의 귀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더 축복해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곽영희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마지막 항암 치료를 잘 맞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잘 견디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남은 치료의 과정도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도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삶이나 가정이나 사업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축복된 것으로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김지현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김영철 장로님, 심상국 권사님, 홍혜자 집사님, 또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연약한 지체들 다 주의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늘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과 육과 혼이 다 아버지 강건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더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또 주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지체들 아버지 가정의 문제로 또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건강으로 인하여서 또 멀리 계신 부모님으로 인하여서 기도 제목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중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가 하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부문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 이미숙 집사님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정에 보조 되신 아버님이 소천 받으셨는데 하나님 그 생명의 주인이신 주께서 거두어 가셨으니 주의 나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제는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과 주님과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삶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삼아서 잘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밴쿠버와 BC와 또 캐나다와 한국 열방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밴쿠버와 BC주와 또 캐나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잘 막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헌신적인 노력이 치료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치료제나 백신도 아버지 속히 개발되고 또 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적정한 시기에 어려움 없이 잘 아버지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이 도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확진자가 되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의료진들의 노력이 아버지 감이 되어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캐나다의 아버지 하나님 연일 계속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아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사회적인 규칙을 잘 지키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또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격리되어지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아버지 홀로 거하시는 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유학생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새해 새 마음으로 우리가 또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를 선용해서 아름다운 역사 거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2021년도를 시작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 예배하며 또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새 힘을 주시옵시고 새 마음과 새 다짐을 가지고 새롭게 결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영적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 봉사와 헌신에 대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아버지의 지체들이 정말로 2021년도 어려움을 잘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새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서 헌신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또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새해 또 처음 우리가 금요 예배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하가다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핌으로써 각각의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축복과 부요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새로워졌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옛사람을 벗고 온전히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또 삶에, 사업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체들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주님 앞에서 아버지 날마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고통하고 있는 밴쿠버와 BC주, 캐나다, 그리고 한국과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아버지 병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치료의 속도가 빠르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치료의 노력들이 아버지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도 잘 개발되어져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이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온전히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